할렐루야 성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이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마다 온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 참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길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겐 출산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남성들에겐 군대 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겪는 보편적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는 이런 보편적 고난 말고도 아주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사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음침한 꼴짜기를 지난 것 같은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특별하게 경험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셨던 기도 시간은 어쩌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는 순간보다 그런 일을 당할 것을 예감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국에서는 총기 판매서의 총기들이 거들이 나고 있고 서양에서는 동양인들을 보면 코로나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들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혹시나 자신도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은 데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성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시면 세월이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그중 어떤 나무들은 2000년이나 된 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들 중에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만났던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정원 바로 옆에는 교회 전성기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자리에 세운 망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인 379년 교회가 있던 자리에 1924년 16개국 성도들이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붙들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밤에 여기서 기름 짜듯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때로부터 가장 힘든 시간을 기도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의 멸망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드리신 기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데도 많은 고난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나 회교권 공산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잡히면 수용소에서 거의 평생을 보내거나 순교해야 합니다. 엊그제 한 선교사님이 보내온 선교 소식을 들으니 그 나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자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는 영상 시스템도 준비되지 못하였어 교회 학교는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외에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의 길에도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탈출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겠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는데도 많은 유산마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못하여서 고난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내어놓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놔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가타쿰 같은 깊은 땅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을 부르고 들판에 나가 기도하는 참으로 외로운 골방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왜요? 이런 고난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골방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극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나아갈 때 이미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도우셨던 천사들이 우리에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때 영국교회에서는 예수님 믿기로 한 초신자들에게 반드시 존번년의 철로 역정을 읽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로 역정의 주인공 기독교가 천상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책을 읽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특별한 예배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더 큰 고난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있다고 세계 여러 나라가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이보다 더한 고난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 큰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기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과 여러 나라 교회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만날 때 할 일을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특별한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은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과 같이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 시간이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도 곧 닥치게 될 환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던 탓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 너무 스트레스가 몰려온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를 싫어하는 마귀의 방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 말씀을 근성으로 들은 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 중에는 3분만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깊은 기도가 습관이 되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님께 기도를 도와주시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노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핸드폰의 메모란을 이용하셔도 좋고 자그마한 수첩에 계속 기도 제목을 적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한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과 같이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게 되면 특별한 고난이 다가올 때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날마다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던 동산이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처음으로 기도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으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욱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2020년 순환주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도는 단순히 인간들의 소원을 관찰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절정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위대한 순간의 기도였습니다. 설교가 조지 트레슨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삶은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향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지금 멈춰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하며 드리는 특별한 기도,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너무 빨리 잘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무 빨리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물이 없다고 길이 나쁘다고 금방 애굽의 군대 아래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한국 동난으로 정말 다 망해버린 이 나라를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이제 조금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 민족은 아닙니까? 엄난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동성애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마저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만 해석하고 의학적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중국의 우한 사람들이 박쥐를 잡아먹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이는 빙상의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우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그 죄를 가슴에 안고 고백하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없애달라고 하기 전에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읽고서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설 것인지 아니면 대적자로 설 것인지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모세 같은 동력자를 찾았어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을 찾으십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귀한 동력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내 민족이 범한 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죄를 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범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나라적으로는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도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선교 편지들을 보내면 열방에서 전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소식들입니다. 소그룹으로 골방에서 예배하는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역사가 그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특별한 고난이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이 특별한 고난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습관과 같이 늘 가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시간이 되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왜 이 땅에 이렇게 닥치는지, 참새 한 마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셨고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민족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는데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세상 문화를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 문화로 바꿔가지 못하고 소돔의 롯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모든 가정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께서 애굽의 모든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모든 장막에는 한 생명도 잃지 아니하고 지켜주신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골방 속에서 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서 한 분의 대표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